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분은 아마 이 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는 신이거나, 그렇죠? 신은 두려움을 느끼질 않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고 하나님도 믿지만 두려움을 때때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저 으슥한 밤길을 걷는데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사람이 이리로 걸어오는 경우가 있죠.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흘끔흘끔 바라보면서 오는데, 저는 예전에 학생 때 깡패를 만났던 기억이 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야, 저 주머니 속에 칼을 넣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여기 왔을 때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나? 저는 겉으로 보기엔 뭐 그렇지만 유단자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뭐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긴장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무슨 일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 옆으로 쓱 그냥 지나갔었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괜히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저를 보면서 같은 긴장감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6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상실하게 될까 두려운 것, 그리고 질병, 노령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6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여기 여호수아서만 해도 최소한 3번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볼 때 2종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압도돼서 늘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극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 후자 쪽이었습니다. 후자라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칫 트라우마로 번질 수 있는, 트라우마까지 될 수 있었던 큰 두려움에 직면했었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오늘도 두려움과 씨름할지 모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언뜻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움하고는 참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질 겁니다. 우리는 저들한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비록 소수였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아주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렵게 되는 때가 오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때 그는 두려움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 하면은 이 책임의 무게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반골기질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반골기질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막중한 책임감, 그 막중한 사명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든든한 약속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성공적으로 건넜고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보는 여호수아는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위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36명의 병사들을 잃고 그 소중한 병사들을 잃고 패배하게 됐죠. 이것은 여호수아 생애에서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늘 승승장구 이기기만 했던 여호수아였는데 처음으로 패배하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서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들었죠. 아마 현대 독자들은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여호수아 겨우 36명이 죽은 건데 이거 가지고 일어나. 우리는요 쉽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겨우 한 번 실패한 것 같고 뭐 그래. 인생은 원래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야. 힘내.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의 실패가 징크스가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도 보면 그렇죠. 어느 한 팀에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축돼서 그 팀만 만나면 계속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징크스죠. 특히 탁월한 성취를 이어온 사람들, 늘 성공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 작은 실패에도 큰 상처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주 실패했던 사람들은 한두 번쯤 실패해도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 계속 성공해왔던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때때로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서 이후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어디 숨어 삽니다. 세상도 등지고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일상적인 생활을 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그것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싸우자는 말을 백성들 앞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는 간신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7장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가
결국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처럼 그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길 거다.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다. 신명기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네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겨우 36명이 전사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키는 강력한 힘이 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호수아의 생각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40년이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마치 어미 독수리 같습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새끼를 업어 키우듯이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살피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다 경험했습니다. 40년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멸한다고요? 그건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왜곡된 생각, 어쩌면 망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밀리언셀러 작가인 보도 셰퍼라는 사람은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이 두려움을 용에다가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용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요, 마치 용 같습니다. 용처럼 무시무시하게는 보이지만 사실은 실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그것을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는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두고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서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저 영원과 현재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이고 현재이지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준비해라,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깊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왔죠. 8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하죠. 공격해서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깊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패배해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 때까지, 아마 반나절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비록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까 봤듯이 항의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항의하는 내용에다가 또 아마 망상같이 보이는 그런 말은 했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감정, 그 생각들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요,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실패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범죄했다. 너희는 내 언약을 어겨서 진멸할 물건을 가져갔고 또 그것을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의사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 그 내면의 죄를 의사처럼 꼭 집어주시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할 때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첫 번째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꼭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엎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물론 좋지만, 그런데 출근길에 차 안에서도 기도해도 되고요, 사람들 만날 때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두려운 상황이 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려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문제가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 건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 속의 두려움은 가벼워집니다.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쉽게 피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처리하려고 하죠. 그 숨겨진 죄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때가 여러 번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요, 제가 성도들에게 힘내십시오, 나을 겁니다,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해도 그렇게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넘겨줬다는 시제 보면은 내가 넘겨줄게 이런 미래형이 아니죠. 넘겨줬으니 이렇게 완료형을 썼습니다. 이미 너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성의 소유권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의 마음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전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그냥 문자로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화석같이 죽은 문자들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만든 그냥 좋은 글귀가 아닙니다. 그냥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서 이 말씀들이요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요, 샘솟듯이 힘이 나게 하고 용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 심령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죠.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 마귀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일으켜도, 때로는 두려움이 생겨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로 넉넉히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거기에 세이렌 얘기가 있습니다. 세이렌이라는 그 섬에 사는 요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이렌들이 노래를 하게 될 때 그걸 들은 선원들은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미쳐서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배가 난파돼서 죽게 되기도 했다 하죠. 그런데 이 세이렌의 강력한 유혹을 피했던 영웅이 있었는데 그는 오르페우스였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이 있는 섬을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프로 더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했다고 하죠. 더 매력적인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은 그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느라고 세이렌의 노래는 듣질 못했다고 하죠.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더 강력한 음성, 더 아름다운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그 걱정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죠. 그럼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자주 경험했는데요. 두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때로는 절대로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두려움의 생각, 걱정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면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게 붙들고 평강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